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언약 아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과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푸시기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빠른 세월 속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뜻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맡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주께서 이끄시고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주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스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방송이 고르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3절에서 5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이 구원의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44절과 45절, 그리고 47절, 48절, 49절에서 그 다윗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47절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8절과 49절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5가지의 동사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보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가 이방 민족이 복종하게 하시고, 세 번째가 원수들로부터 이끌어내시며, 네 번째가 대적들 위에 높이시고, 다섯 번째가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셨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5 동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신을 들어서 온 민족의 머리로 삼으신 것과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 구원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미래에 주어질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특히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나라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구원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그 구원의 나라를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4절에서 다윗이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압살롬과 세바의 편에 선 일을 두고 하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죠. 압살롬 편에 섰던 백성들, 세바 편에 섰던 백성들을 이기시고 그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셔서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나이다. 자신의 그 구원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통해서 다윗 언약 안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이 하나님이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신 다윗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다윗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은 이 앞에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여러 차례 맺으셨습니다. 맨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비슷한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만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 언약, 근데 특히 다윗 언약 안에서 다윗은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윗이 중심이 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 된 세상입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미리 바라보는 것이죠. 다윗이 바라보는 세상은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세상을 말하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고 왕으로 세우신 다윗에게 순종치 않고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 이스라엘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대신에 이방인들이 다윗 앞에 나와서 다윗에게 굴복하고 섬기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즉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으로 옮겨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4절과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취될 메시아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특히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오늘 지금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나라,
현실적으로 자신을 통해서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방 민족들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무릎 꿇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역사를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압살롬을 따르고 시바를 따라서 다윗을 대적했던 그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우뚝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다윗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현실적으로 경험했던 이 다윗이 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관점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다가 자신은 왕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저 초라한 천막에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온통 다윗에게 있어서 관심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는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45절의 내용으로 분명해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의 소문을 듣고 순복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 했습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 오지 않은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한 구원을 바라보는 다윗이 47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성취될 구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이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취될 구원받은 백성들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바라보는 그 나라는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신분이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양자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메시아의 구원을 바라보고 노래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메시아로 성취된 그 구원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원을 내다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보고 있는 다윗이 그 이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보다 더 확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이 다윗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나라를 확신하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그러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다윗의 찬양을 마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인자하심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가 큰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복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이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다메섹에서. 그리고 그가 그 주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큰 구원에 참여하고 이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 찬송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을 미리 보고 기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습니다. 그 다윗이 꿈꾸고 바라던 그 나라를 실제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경험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이 탄생합니다. 거기에서 바울 신학이 나오게 되고요. 바울은 자신이 누리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그동안 자신이 허상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자신이 그동안 자랑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신은 그 모든 것들, 내가 자랑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려면 이 내가 그동안 잡고 있던 세상의 것들을 놓지 않으면 불가능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때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을 깨닫지 못하면 다윗이 바라봤던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현실 세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다윗이나 바울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복받기를 원하지 그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이루어질 그 나라를 꿈꾸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우리 안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믿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세계는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세계지,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외형적으로 잘 되는 것, 이것으로 기뻐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많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경제적인 부나 지식적인 어떤 성취, 이런 것들로 내가 기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노래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나라에서 이루는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고 그 나라에서의 온전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란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나라는 먼 나라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고. 그러나 오늘 다윗이 바라보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내가 이 왕궁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라고, 더 기쁜 일이라고, 감사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걸 받아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나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관심 갖고 바라볼 때 참된 기쁨이, 참된 감사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고 다윗과 같은 이런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 그 일들을 시작하셨고 그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사명을 따라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 대신 교회가 이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